이번 주에는 종영록 61칙입니다. 여기 이제 금봉선사가 한 획을 긋다 허공의 주장자로서 한 획을 쭉 긋은 것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고 또 금봉선사의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운문선사가 이 본문을 다시 자신의 안목으로 설법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봉선사의 본문하고 운문선사의 본문이 합쳐져 갖고 한 칙의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본문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난제의 공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중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시중은 하니 곡설이해요 일수분부라 직설난해요 십자 타계하니라. 권군 불용 분명하노니 어득 분명 출전난이라. 불신 시거면 간하라. 만송선사가 이제 본칙 공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본문을 먼저 제시하고 있죠. 곡설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경전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논설로 설명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불법을 이해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법하는 이 가르침의 본문은 일수분부라, 한쪽 부분으로, 한 손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일수분부란 말은. 그래서 이제 어느 문자를 써서 자세하게 불법을 설명하는 것은 불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자신이 깨달음을 체득하는 데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본칙의 공안이 그 수능경의 법문을 주제로 해서 여기에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수능경의 법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내용으로는 이해를 하기 쉽지만은 그 수능경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직설난해요 십자타계로다. 직설을 곧바로 불법의 그 대의를 직설로 한다면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법문은 십자타계라, 십자의 가두에, 십자가두에 이렇게 사방팔방 뚝뚝 떨린 그곳에서 하나도 막힘없이 타계, 불법의 모든 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직설이라는 것은 선생들이 자신이 이제 몸과 행동으로서 전체로 설법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문자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성의 전체작용, 이건 이제 본래 면목의 생명 활동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생들의 설법을 직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들의 설법을 언행록이라고 해요. 말씀도 하지만은 행동으로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으로, 전신으로, 행동으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절인연의 본분사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다 시절인의 본분사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막힘이 없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대로 불법을 다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두에 막힘없이 다 드러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불지견으로 불법을 계시한 것이죠. 이게 이제 선생들의 법문입니다. 계시해서 불법을 각자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그 선생들은 뭐냐? 법화경에서 설한 일대사 인연의 법문을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본분사의 묘용을 통해서 다 제시하죠. 그게 행동이 뭐냐? 선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장자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일할 방망이를 한마디로 꽝치다든가, 아니면은 불자를 들어서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행동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다 드러내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면목을 온전하게 지금 여기 자신이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불지연이라고 하죠. 이 본분사 드러내는 작용이 무엇이냐, 여기 향상의 본문 되기도 하고, 향하의 본문도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향상은 상구볼이고, 향하는 하와 중생이 되죠. 이 때문에 단순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일이 선성의 직설로서 설법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직설로 설법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신의 본분사의 묘형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십자가도에 걸림없이 막힘없이 다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본칙에 가서는 이제 여기에 운문선사의 설법하고 그 금봉선사의 설법이 이런 선성의 설법을 이렇게 이제 교학상의 설법하고 선성의 설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그 밑에 구절 있죠. 권군 불용 분명어 어덕 분명 출전난이다. 이것은 이제 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앵무새 시, 저 국장에 보시면은 그 시를 내가 좀 제시했습니다. 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앵무새에 대해서 읊은 시입니다. 거기 보면은 2페이지 중간에 앵무새가 새장 안에 있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한스럽게 여기지 마라. 강남 지역은 따뜻하고 농서지방은 춥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분명하게 말로서 말을 하지 말라. 말이 너무 분명하면은 그 언어의 속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앵무새가 이제 말을 흉내내는 거죠. 말을 흉내내니까 자기가 남의 하는 말만 듣고 모임만 주면은 먹고 흉내만 내니까 자기의 말을 못하죠.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선생들이 남의 말만, 경전의 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불성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비유했죠.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 말에 의존하면은 자기 본분사의 묘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분명하게 하는데 의존하지 말라. 이런 이제 그 경책의 구절이죠. 요 구절을 가지고 여기 시중 본문에서 제시했는데, 자, 어느 문자로 아무리 설명해도 불법의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성이 지금 본래 면목이 지혜가 여실하게 자신의 본분사로 작용하는 경지를 그대로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 이 법문인데, 어느 문자, 아무리 훌륭한 한 마디의 법문이라도 어느 문자에 속각하면은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의 생명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내가 맨 밑에 써놨습니다. 대전기실론에 진여법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여인경지다. 내가 자주 인용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법은 진여 일심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여 일심의 법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어느 문자로 설명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립문자다. 진여법신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경지는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전불급이다. 그래서 교회별전이다. 이런 이제 선생들의 법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암록에 보면은 이제 경청선사가 밖에 비 오는 소리를 들어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묻습니다. 밖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우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고를 듣는 거죠. 비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선사가 자기 시작에 중생들이 모두 다 전도되어서 저 소리를 자기 자신에 미혹해서 비 오는 소리에 끄달려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됐다. 이게 순응경에 있는 구절이죠. 자기 자신에게 미혹하다. 자기 자신에게 미혹하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왜 자신을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육건으로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육건 육식의 대상 경계에 속각되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중생들이 미혹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비 오는 소리에 끄달려서 전도되어서 축생 생사유예의 법으로 살고 있다면 스님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청선사가 하는 말이 나도 그렇지만은 자신이 미혹하지 않도록 항상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 이게 뭐냐?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왜 발심수행이 가능하냐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발심수행이 가능해요.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망념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성은 정법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혹한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나도 하마터면은 미혹했는데 미혹한 경지에 타락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게 선호념입니다. 열의 선호념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으로 타락하는 자신을 스스로 자각 발심 수행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출시는 쉽지만은 탈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출신과 탈체를 이야기합니다. 출신은 무엇이냐면 입신 출세지, 그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쉽다. 발심수행해서 미혹한 것을 자각해서 발심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쉬운데 탈체, 자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온전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출시는 쉽다. 탈체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탈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남에게 설한다. 이런 말을 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것은 뭐죠? 분리문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남에게 제시해서 설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경청의 유명한 법문이 이제 출신과 탈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앵무새가 이제 노는 앵무새가 남의 말만을 흉내내가지고 이 말은 잘 흉내내지만은 자신이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생들을 비판한 거죠. 선생들이 경전의 말이나 본칙에도 수행성이 능경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능경의 구절을 잘 애워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한 경지를 이룬 것처럼 질문하지만은 사실은 말만 알고 있지 자신이 그런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칙을 공부해보자. 불신시간, 이러한 사실을 확실한 경지로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본칙 공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그러한 안목을 갖추도록 하라. 자, 본칙 봅시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금봉선사하고 운문선사인데 금봉선사는 동산양계선사의 제자고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운문선사가 금봉선사를 참문해가지고 금봉선사의 유명한 법문을 가지고 법신의 병을 설법한 내용이 이제 종영록에 11척에 아주 어려운 법문이 있습니다. 이게 금봉선사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금봉선사의 법문을 그대로 자신이 운문선사가 받아들여가지고 운문선사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설명하는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영록 11척에도 법신의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법했고 여기서도 금봉선사의 법문을 운문선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칙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자료로서는 성문 건봉하니 시방 박가법이 일로 열반문이라 미시민이 로두 제10마초. 자, 어떤 수행성이 건봉선사에게 수능역에서 설하고 있는 시방 박가범, 시방의 제불입니다. 이 박가범은 세존이라고도 하는데 수능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경전을 편집한 것은요, 오히려 더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더욱더 밝히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방 박가범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수능경의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시방의 제불이 한 길로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하는데 참 미심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일로 한 길로 열반문이니까 일로라고 하는 것은 불이법문입니다. 불이법문의 경지에서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수능경에서 설하는 이 법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행성은 수능경의 구절을 잘 알고 이것을 가지고 건봉선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능경의 요 구절은 내가 4페이지에 내 자세한 것을 차 아비달마 시방 박가범 일로 열반문 요 구절이 원래 정식이에요. 근데 차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뺐거든요. 그래서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법이죠, 법. 그래서 이 법은 제불이 한 길로 열반의 문을 체득한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수능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놨죠. 인도의 그 범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요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 똑같은 말이죠. 여기 이제 시법이 여기서는 시아비달라라는 거예요.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 금강경에 이제 이 구절이 나오죠. 이 평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진여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법은 뭐냐? 진여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법은 모두 다 차별의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차별의 법을 대면은 중생은 다 업을 만드는 것이고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평등한 열의 제불이 깨달아 체득한 법이다. 그러니까 시방 3세 제불이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무유, 높고 있고 없고 선과 악이나 나와 남이나 부모 미생 이전의 경지를 체득하는 법이기 때문에 고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평등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을 깨닫도록 제시한 법이 무엇이냐? 일로 열반문이다. 한 길로. 한 길은 뭡니까? 불이법문입니다. 불이. 한 길로 열반 해탈의 경지인데 불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면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죠. 그래서 그 법이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진여 일심의 법이다. 그런 질문이죠. 그 4페이지 그 밑에 수능경에 중생이 전도해야 요 부분입니다. 그 원통을 이루는 법문이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문이 수능경에서 진여 삼매를 이루고 원통 삼매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이건원통이라고 하는 법문이죠. 오번에 우리가 그 선과 정토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간세음보살이 이건원통을 통해서 영불삼매를 이루어서 원통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거든요. 이 우리가 지금 한국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법문은 이 수능경에 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토란 책에 오번에 소책자에도 언급했지만은 마마미 탑을 연불을 해서 깨닫는 수행보다도 이건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정토 삼부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법의 체계, 수행 체계가 똑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연불 수행하는 것은요 정토 삼부경의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선 기실론에 의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세음보살 연불이 중심은 어디 있냐? 천수경하고 수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관음 신앙을 통해서 이건은통을 이루는 법문을 수능경의 이 법문에 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4페이지 이제 반문문 자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거 반문문 자성이라는 것은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의 사상이 아니면은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는 입장을 설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어록에서는 반사사절심이라고 부릅니다. 예, 똑같은 법문을 해요. 자, 여기 들리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건 중생심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중생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되돌리킨다. 어디로 되돌리느냐? 본래의 진여 본심으로, 본래심으로 들리는 소리를 되돌이킨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불교에서 수행을 표현합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라. 중생심을 불심으로 되돌이키라. 되돌리키는 것은 어떻게 되돌리키냐? 유심의 사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으로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도노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미개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식덕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귀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시킨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시킨다, 본래로 되돌아가게 한다 하는 말은 유심의 철학.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유심의 사상입니다. 유심의 철학 체계 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중생심으로 들리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라. 어디로? 본래로 되돌이켜서 자성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들으면은 전부 다 이 중생심으로 들리는 것은 업이 되죠.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되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행이 아니죠.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중생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중생심으로 들리는 모든 업을 짓는 일을 자성이 듣도록 함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한다는 것은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도록 함으로 해서 십선분의 공덕을 이루게 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법은 유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의 법문은요, 기실론의 진여삼매를 이루는 법문을 가지고 이 법문을 정리해요. 그래서 수능의 가장 중심 핵심 법문은 이 한마디 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세음보살 이건은통 들리는 소리를 그냥 듣지 마라. 중생심으로 들리는 소리를 본심의 지혜로 듣도록 하고 자각해서 원통을 이루도록 하라. 원통을 이룰 때 공덕을 이루는 수행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문을 설하는 것이 수능계 법문. 여기에서 뭡니까? 유심의 사상, 공사상, 불교의 수행 체계의 귀, 수행의 본질적인 사상, 전부 다 이 한 구절에 압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한국 불교에서는 수능경의 법문이 여기서는 뭐 화엄사상, 공사상, 반야사상, 뭐 유식사상, 불성사상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딱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한국 불교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성가 정토에서도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갑시다. 자, 그 차거를 봅시다. 차거에 쾌마는 부려 둔훈이로다. 쾌마는 누구냐? 수행성에다 부여했어요. 싸움을 잘하고 말을 타는 달리는 장수를 쾌마를 탄 장수인데 이렇게 훌륭한 장수보다도 부려 둔훈, 늙은 노파가 피리를 부는 것보다 못하다. 아무리 용맹한 수행성이라고 할지라도 노련한 할머니가 그냥 무심하게 자기 본분사에 피리를 부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자, 깨달음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그 수행성보다도 본분사의 묘용을 편안한 경지에서 살고 있는 노파가 오히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행성이 아직까지 그런 경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지금 수행성이 찾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것을 지금 착으로 아주 잘 읊어놨습니다. 자, 그 자세한 설명은 내가 쭉 조금 여러 가지 자료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페이지에 보면 착어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만송이 쾌마를 탄 장수는 우둔한 모파가 피리를 부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쾌마를 탄 장수보다 우둔한 모파가 피리를 부는 것이 더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둔훈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게 흙으로 만든 필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피리, 뭐 흙으로 만든 피리. 그 나무로 만든 피리가 이제 우리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말하는 거고, 예, 흙으로 만든 피리를 우리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본 같은 데 뭐, 오카리나 같은 것이 흙으로 만든 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흙으로 만든 피리하고 나무로 만든 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유의하는 도구입니다. 음악을 하고 검은고를 지르고 악기죠. 이게 노파는 그냥 그 악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써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요건 고사가 있습니다. 둔훈이라고 하는 말에 고사에 의해서 이 말을 썼는데, 그 고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장수가 전부 다 뭡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소리 들으니까 장수가 전의를 잃어버리죠. 요건 뭡니까? 사면초가 같은 고사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부러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까? 저도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게 이제 유명한 사면초가 고사나 같은 이야기로 여기다 그대로 쓰는데, 수행성이 여기서 능경의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애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쾌마를 탄 장수에다 비유했어요. 그렇지만 금봉선사는 그냥 노래나 노파가 되어가지고 이 법문을 그대로 이제 다른 설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착오를 한 겁니다. 자, 7쪽에 넘어갑시다. 근데 그 법문, 그런 질문을 듣고 금봉선사는 이 주장으로 일해군 제절이로다. 여기에서 참 이 법문이 어렵습니다. 그 운문선사의 법문은 여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주장자를 그냥 잡고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긋고, 그러면서 제절이로다. 제절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말이 선어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이건 뭐냐 하면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이란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이것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 이 본분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장자로서 허공을 긋는 그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이죠. 그 일이 바로 일로 열반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의 경지에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것이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일 뿐, 여기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고 조건이 없는 상태라고. 그 묘용의 작용만을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구보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분사의 묘용 그 자체가, 그것이 뭐냐? 바로 주장자를 가지고 허공에다가 선을 긋는 것.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불자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행지라고 하는데,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삶이 그대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이 있다. 그래서 본분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선생들의 일대사를 그래서 이제 본분사. 그래서 시절 인연과 본분사의 묘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세 제불이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그래서 열반의 문이 경전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들은 이렇게 간단히 이게 직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삼세 제불이 이 법을 깨달아서 열반의 한 길에 열반의 문을 깨닫는 법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해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생들은 뭡니까? 주장자로 선을 한번 떡 긋고 이것이다 딱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직설인데 상고볼이 하와중생의 묘용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차신일반이요. 자, 이러한 근본선사의 법문은 반전 신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완전한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법문을 제시하는 것도 수행자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경지를 신뢰를 못하죠. 그래서 이 수행자는 아직까지 이 법문을 듣고도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대상으로 이해하는 신이 아니죠. 그죠? 그 신이 도원공동문하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그 경지와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확신을 말하는데 그 경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생이 다시 밑에 단에 운문선사에게 근봉선사에게 질문한 법문과 똑같은 법문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생이 다시 운문선사를 찾아가서 근봉선사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은 법문을 하는 것은 그대로 제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이제 근봉선사에게 질문했던 내용의 법문을 그대로 제시해서 운문선사에게 질문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어저별참이라 의심이 있으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선지식을 가서 참문해야 되리라. 이거 수행성의 본분이다 이거죠. 여기서 의심과 신의 문제가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참선 수행에 중요한 것인데 의심은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해갖고 아직까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미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의심은 무엇이냐?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모든 것은 다 확신을 갖지 못한 그 화두의 의심이 있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정법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은 사구가 되죠. 그래서 활구로 참고하는 말씀은 정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참선 수행을 하라. 그런 말로 이제 활구를 참고하라. 자, 8쪽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8쪽에 운문선사는 이 법문에 대해서 또 운문선사는 역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선자 발도의 상 33천이요. 축착 재석 비공이라. 자, 그 밑에 구절까지 8페이지 밑에 단 동해 이어 타 일봉에 우사 분사하니 해마 이렇게 끝내요. 여기서 맨 위에 이제 선자는 부채입니다. 그때 운문선사가 남쪽 지방에 운문선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 지방의 선생들은 항상 부채를 들고 다녔죠.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이 부채가 뛰어올라서 발도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가 거의 좀 없어서 두 글자를 이렇게 붙여야 발도 하는 것은 이제 껑충 뛰다는 뜻입니다. 껑충 뛰어올라서 위로 33천 도리천이죠. 33천에 올라서 제석천의 콧구멍에 붙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은 부채를 들고서 이 부채가 뛰어오르면은 33층까지 뛰어올라 제석천의 콧구멍에 들어붙었네. 그리고 또 밑에 구절은 동해의 잉어가 한번 방망이로 치면은 빗줄기 항아리에 물을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막 빗줄기를 쏟아내리니 그대는 이러한 경지를 알겠는가 깨달아 체득했는가 이렇게 하나는 뭡니까? 하늘이죠.
하나는 미치죠. 요거는 향상, 향하를 이야기해요. 운문설법은. 그래서 운문선사 이 법문이요, 너무 어려운 법문이죠, 사실상.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원이 높고 어렵다 하는 법문인데, 이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불가사의한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3천이라든가 도리천이라든가 제석천왕의 콧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방편법문, 비유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모든 언설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법문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상의 법문하고 향하의 법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설법했어요. 그래서 위로는 이 부채가 뛰어오르면은 33천에 뛰어올라서 제석천왕의 콧구멍에 붙고, 또 밑으로는 동해의 잉어를 한번 치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그대로 쏟아서 큰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경지를 그대는 알고 있는가? 자, 이것을 질문했죠. 이것은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업이 된다 그랬죠, 그죠? 업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일로 열반문을 이루죠. 그래서 열반 해탈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사량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면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고 그 경지가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탈 열반의 경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가 되어야 일로 열반문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문선사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이 부채를 던져오려면 33층까지 뛰어올라. 제석천에 콧구멍에 이 부채가 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할 거고. 또 동해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치면은 물고기가 동해에 살아야지 물고기가 바깥에 튀어오를 수 없잖아요. 그걸 용을 비유한 것인데 그처럼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말이에요. 이것은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불가사의 세계니까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을 이제 유마경에서는 비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 삶을 이루는 경지는 도가 아니다.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가 바로 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어느 문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경지의 법문을 운문선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운문선사의 법문도 어렵고 금봉선사의 법문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법문으로 이 한 척의 법문을 제시했는데 이걸 이제 안상합도, 비도행, 불가사의 해탈 법문 이런 의미로 이 내용을 이제 설법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창이라든가 이 자료에서도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 8쪽의 밑에 동해의 잉어를 한 방망이로 치니 빗줄기를 항아리가 물을 쏟는 것처럼 내리고 있는데 그대는 알고 있는가? 자, 내가 설한 법문은 향상과 향하의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로 지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그대는 깨달아 체득했느냐? 그렇게 이제 수행자에게 법문을 하고 임마 해설은 갱남 이해로다. 자, 이렇게 운문선사가 설법한 내용은 더욱더 어렵다.
더욱더 이 불법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운문선사의 설법은 쉽게 설법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혼란스럽게,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착을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9페이지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선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형식을 이제 조금 설명을 했고, 9페이지에 5째 줄에 한번 볼게요. 부채가 뛰어오르서 33층에 올라가 제석천왕의 콧구멍에 붙었다는 말이나, 민물에 사는 잉어가 바다에 있을 까닭이 없는 것처럼 열반의 한 길을 체득하는 길은 어느 문자로 설명하거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며 논의하는 경지와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진여 본심의 지혜와 열반의 경지를 부채와 도리천, 33천, 동해의 잉어가 비를 내리는 비유법으로 불가사의한 경지를 설했다. 그래서 유마경의 유명한 불가사의 해탈품에 숭일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의 구멍에 들어간다는 비유처럼 화엄사상에서 이것을 유심의 법문으로 일체 만물과 불이 일체를 이루는 경지를 상적상입 법문으로 설했다. 이게 불교 선에서는 만법길 일기하처란 이 말씀입니다. 그 법문하고 같이 이제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기종선사 이야기죠. 기종선사가 그 이만건이라고 하는 재상이니까 그 당시에 수재가 와가지고 그 유마경의 이 법문을 갖고 질문을 해요. 난 경전을 책을 10,000권 이상 읽어서 모든 것을 다 읽고 이해를 다 했는데 유마경에서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무슨 법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만건이 뭐라고 이제 기종선사가 이만건에게 그대는 10,000권의 책을 읽어서 별명이 이만건이라고 하는데 그대가 읽은 10,000권의 책은 다 어디로 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건이 깨달아버리죠. 이게 바로 유심의 법문이죠. 유심의 법문.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법문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설하지 유물의 경지를 제시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은 아니죠. 그래서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그 서로의 다른 공간을 침입할 수 없는 세계가 물질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유심은 뭐죠? 유심은 일체의 모든 만물을 포용하기도 하고 일체의 만물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사상은 유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심이 되지 않으면은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중생심의 사량 분별에 업을 짓는 생사윤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유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업을 짓는 중생심을 진단하고 자각 발심함으로 해서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그 묘역을 불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본래가 되도록 한다. 아니면은 본호한다. 아니면은 전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요전이라는 거 있잖죠. 그래서 자신을 바꾸게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이지만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걸 이제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도를 행하는 것인데 사도를 행하는 자신을 정도로 정법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각경에서는 열애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 선호는 열애의 경지에서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잘 성공 공덕이 되도록 하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정법 수행이라고 하지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바꾸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도
색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을 우리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보는 내 마음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거죠. 이 물질이 어떻게 공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의 대상 경계의 사물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물질을 보는 내 마음을 비울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이 바로 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 경지에서 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마시고 쓰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법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려면은 만법을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제 안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을 비우는 건 아니다. 여기서 물질을 비우는 것은 불교는 유물론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해탈인데, 전부 다 언어적인 표현을 물질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마음을 잊어버리고 물질에만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물질을 그냥 해탈하게 하고 막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붓다가 이런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동시에 유명한 본문이 있죠.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요.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법문이 불법인 것이지, 육체의 병을 고친다든가 치료해 준다든가 이것은 불교 사상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병을 고치면은 육체의 병도 편안해지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의 법을 불심에서 제시하는 것이 법문이죠. 요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는 바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함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을 이제 열반경에서 능언경에서 설한 법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평창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봅시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요 같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내가 조금 1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선의 대사 법문인데, 중간에 보면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설한 법문으로 선의 대사 어록에 빈손으로 호미를 잡고 걸어가면서 물소를 탄다. 손은 다리 위를 걷지만은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또 이 법문하고 같은 얘기 뭐냐면, 운문어록에 어떤 스님이 재불의 출신지는 어떠한 경지에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동산이 무리로 걸어간다. 동산수상행, 유명한 법문합니다. 동산이 왜 무리를 걸어간다? 이 말 되겠어요? 자, 여기 선에 대해서도 빈손으로 호미를 잡고 물소를 탄다. 손은 다리 위를 걷지만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죠. 이게 반대죠. 이게 뭡니까? 상식은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비상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는 이 법문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생심으로 모든 것을 상식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미혹하다고 하지만은 원래 방향이라는 없는 거거든요. 본래 입장에서는. 본래는 방향이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중생심의 생활상에서 편리하게 붙인 방편의 이름으로 방향이 있는 것이고, 무명무상칠일체 본래 이름과 모양이 없는데 다리, 사람 이름, 소, 물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붙여놓은 것을 갖고 다리가 무리를 걸어간다. 물이 흐르는 것이 어째 다리가 흐른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죠. 자, 그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자기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말이 이런 법문들이죠. 본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것을 가지고 사량 분별해서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이것까지 비우지 않으면은 그대의 본래 면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까 이렇게 비도행이라고 합니다. 비도행.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피도행을 하는 것이다.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하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사고를 비우지 않고서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 본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산의 본문도 어떤 것이 재불이 출세하고 있는 경계입니까? 동산이 무리로 걸어간다. 이게 운문선사의 본문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도 운문선사의 본문도 나왔죠. 이 부채가 33층까지 뛰어올라서 도리천, 제석천에 콧구멍에 붙었다. 동산이 무리로 걸어간다. 동해의 잉어가, 동해에서 잉어가, 민물에 사는 잉어가 동해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그냥 비 내리듯이 내린다. 이건 사량 분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비사량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심합도,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모든 망심을 비워야만이 도에 개합된다. 그걸 반상합도라고 그래요. 주역에 있는 말을 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되돌려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야만이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을 설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11쪽으로 갑시다. 만성선사의 평창을 한번 볼게요. 월주 건봉선사의 어떤 수행성이 시방 3세의 재물은, 이렇게 시방 3세의 부처라고 하는, 바꿔보면 시방 3세의 재물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로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열반의 길이라든가, 열반 부처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대상으로 찾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은 원래 수능경에 이 아비달마는 이 법입니다. 이 불법. 이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일심의 법을 다 이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일심의 법은 시방 재불이 하나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문이다라고 설한 법문인데, 그 한 길과 열반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이 말의 뜻을 풀이한다면은 열애께서 직접 설법한 법문, 관세음보살이 이건으로 원통을 이루도록 설한 법문, 이것을 이제 수능경 6권에서 문수보살이 직접 개성으로 이건 원통의 법음의 소리가 진여 삼매를 이루는 원통한 경지라고 찬탄하고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건 원통이 수능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 수행성의 문제점이 중생심으로 열반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열반, 해탈을 이루게 하는 해탈문의 마음이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찾으니까 이걸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아니면 대상 경계로서 찾고 있죠. 그죠? 이런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에서 설한 법문이 열반 해탈이 체득한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마음을 대상으로 찾지 말라고 설한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 시간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금강경에서 무엇이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공간적으로 어떤 존재하고 있지 않는 법문은 무엇이냐? 유마경에 우리의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불가득이고 부주처고 무주처죠. 그 마음은 어디 있냐? 작용하는 데 있다.
자, 생명활동하는 그 자체의 묘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상으로 찾으면 열반해탈 깨달음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소를 찾는 비유를 하는데, 마음을 찾는 것을 대상으로 찾으면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선생들은 이것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자신의 작용하는 생명활동 그 자체로 이것을 제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 주장자로, 불자로, 하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본래 면목의 생명의 작용이죠. 그 작용이지 마음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업이 되기 때문에 불심으로 작용하도록, 불심으로 전환해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유심 철학이고 발심 수행이라는 거죠. 그 본문을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자, 11쪽 밑에 딱 보겠습니다. 수능경에서 설한 본문은 선수행자의 본분사에서 설명해 본다면은 천동경지선사가 이전에 시방에 막힌 벽이 없고 본래부터 난간도 없고 사면에는 문도 없으니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곧 향상일로의 열반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라고 설한 본문이다. 그러므로 금봉화상이 허공의 주장자로 한 핵을 긋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법했다. 금봉화상이 설한 이 법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봉선사가 그 수행생에게 길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수행생에게 한 단계의 선을 그어서 한 경지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지 결코 다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경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불법의 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결코 이것은 불법의 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런데 미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이제 천동경지선사의 법문은 그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그 경지의 소참 법문에 이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항상 핵심입니다. 이 선어록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이 총수망년이라는 말 자선이돼 쓰는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망년하게 중생심으로 사량품 법을 짓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 총수망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분사의 묘용에 불심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 해탈 열반의 지혜로 공덕의 지혜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다. 12쪽의 오문을 봅시다.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운문선사는 금봉화상이 절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하기를 8알의 쌀의 9조각의 결을 밝혀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라고 설한 말을. 이게 운문선사가요 금봉선사 문화에서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봉선사의 이러한 어려운 법문을 운문선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록 같은 데서. 황룡해남선사는 말했다. 금봉화상이 한번 설법에 열반의 길을 제시하고 초심자들을 위해서 강곡한 법문을 설했다. 운문선사는 그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의 변화를 통달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후대의 참선 수행자들이 게으르지 않고 수행에 힘쓰도록 설법을 첨가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황룡해남선사는 임재종계통의 성녀인데 이런 선생들의 법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설법을 하면서 수행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한 거죠. 자, 만성선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조계 육조 해능 선사가 설한 법문의 파도가 이와 같다면은 끝없는 평지에 사람이 육지에서 침몰하게 되리라. 자, 조계 해능이 설한 법문이 본래 무이죠. 원래 육조 단경에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본래 무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도난권 6조 단경에서는요, 6조 해능의 법문에 본래 무일물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상 후대의 6조 단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설사일물적부종, 해양입니다, 해양.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무인물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본래 무인물의 법문으로 이제 6조 해능의 법문을 규기를 시켰는데, 많은 후대의 선성들이 6조 해능이 설한 본래 무인물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집착을 해버려. 이렇게 그 말에 집착하니까 그 말을 법문으로 들었지만은 그 법문의 말에 집착하니까 뭡니까? 바로 육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지에. 그래서 육침이란 말은 원래 장자에 있는 말이에요. 예, 장자에 있는 건데, 육지에 빠졌다 하는 것은 뭐죠? 평지에, 물에 빠졌다는 말인데, 평지에 빠졌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뭐냐? 바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자신이 길에서 빠져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제 선생들이 육침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 지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어느 문자의 경계에 떨어져서 빠져버린 상태라.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죠? 육침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것을 어느 문자로 이해하는 것은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것이다. 이런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13쪽에 봅시다. 육침에 대한 법문을 내가 장자 절양편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너록에 가끔 육침이란 말을 씁니다. 운문선사는 오랫동안 금봉화상, 조산본적선사, 소산광인선사의 처소에서 수행했다. 그래서 금봉, 조산본적, 소산광인 이분들이 전부 다요 동산양계선사의 제자입니다. 세 사람 다. 그러니까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의 그 설의 법문을 많이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수행성 운문선사가 금봉화상의 방편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운문선사를 찾아가 본칙공안에서 설한 금봉화상의 법문을 질문해서 특별히 설법을 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봉선사의 문화에서 운문선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금봉선사의 법문을, 허공에 선을 끊는 한 법문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운문선사를 찾아가서 그 법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문선사에게 질문한 거죠. 자, 운문선사가 만약에 금봉선사가 사용하는 방편지혜인 바늘과 실을 활용해서 그대로 자신이 대답을 했었다면 이것은 당나귀를 묶은 말뚝이 되었을 것이니 운문선사는 갑자기 목주선사의 가풍을 제시해서 진시황제 시절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 사용한 크레인처럼 쓸모없는 일이었다. 마치 접시를 땅에 떨어뜨리면 접시의 파편이 7, 8조각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건 뭔 뜻이냐 하면요. 운문선사가 금봉선사 밑에서 수행을 했지만은 금봉선사와 같은 방편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했다. 그 운문선사 여기서 설법한 말은 무엇이냐? 목주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해서 목주선사의 그 법문을 듣고 운문선사가 깨달아요. 운문선사가 덩치가 컸던가 봐요. 근데 덩치만 컸지 도무지 쓸모없는 크레인 같은 진시황 시대에 사용했던 크레인의 탕력찬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말이죠. 안목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평을 받고 문을 쾅 닫는데 물이 발에 끼어버리면서 아픔을 느꼈죠.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목주선사의 법문을 가끔 잘 사용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금봉화상이 사용하는 방편 법문을 자기가 운문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있는 그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당나귀를 묶어두는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운문은 운문 나름대로 독자적인 안목과 방편 지혜를 제시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운문선사의 법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내가 자료를 제시해서 어록에 있는 자료를 이야기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갈까요? 그 유명한 그 전등록의 선자 덕성선사가 한 구절에 진실한 말도 만급동 세월 동안 당나귀를 얽으면 말뚝과 같다 이런 말도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문자로 쓰라는 것은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묶어두서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와 같다. 그런 의미죠. 계력을이라고 하는 말은 말뚝에 묶어두다 이기 때문에 자유를 속박해버리다. 본래 면목이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운문선사와 진존숙 목주선사를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이야기, 그것도 내가 그 뒤에다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 14쪽 맨 밑에 원문 보겠습니다. 자, 금봉선사와 운문선사에게 질문한 그 수행성은 금봉화상이 설한 법문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운문선사는 달리 한 가닥의 지혜작용을 살리는 길을 열이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기름을 뿌려서 불을 끓이는 것과 같고 부채질로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그 수행생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왜냐하면 그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그것을 소화를 못시.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법문은 금기설법, 수기설법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맞춤 설법을 해주는데 그렇지만은 중생수기 등리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면은 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법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 15쪽에 봅시다. 주감선사는 고산 사규선사, 용상 사규선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감선사라고 이렇게 많이 어록에 등장합니다. 그 임재종 계통의 선성인데 정전 전파의 송은 근봉 불용 지진이라 그 주감선사는 이 핵심 공안을 파악하고 다음같이 개송을 엎었습니다. 근봉화상이 저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냐? 그 수행성이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이 말이죠. 운문선사는 골동품을 뒤지는 일을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야 자연히 봉해의 잉어가 제섭천의 콧구멍에 붙게 되니 이렇게 주감선사가 이렇게 개송을 얻고 운문선사의 법문에 비교해 본다면은 너무 지나친 자비심으로 설한 법문이 너무나 차원이 높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이 되었다. 천동경지선사는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냉정하게 이러한 경전의 구절에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진실된 불법의 지극한 요점을 다음같이 개송으로 봤다. 자, 앞에 선생들이 주감선사라든가 이런 여러 선생들이 법문을 황룡해남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법문한 것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편으로 수행자들에게 제시했지만은 이것은 더 어려운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는 이런 것을 자신의 안목에서 독자적으로 읊었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뜻이죠. 천동경지의 법문 이제 개송을 통해서 이제 본칙을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입수 한장 사마이로다. 그 입수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입수라고 합니다. 자,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죠. 그죠?
이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기 때문에 주장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숟가락을 가지고 마음대로 식사하고 자기 손에 소나기에 넣어서 이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이런 말이죠. 죽은 말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의사에다 비유했는데 유명한 의사는 죽은 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편 수완을 갖추었다. 그래서 여기서 근봉화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는 죽은 말이 뭔가 중생을 비유하죠. 중생, 죽어서 지혜의 생명이 죽은 중생을 지혜의 생명을 되살리도록 했다. 근데 이제 사마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운문어록에서도 이 말을 가끔 쓰고 있는데, 죽은 말을 되살리는 의사, 의술,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이제 여기에 훌륭한 선성의 방편지혜를 제시하는 그 법문으로 비유합니다. 그 차으로 봅시다. 하병력수의 용랑호약이로다. 자, 요 말은 이제 병력 같은, 이것은 아주 번개불이 번쩍 비듯이 빠른 솜씨란 뜻이죠. 예, 아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몰래면목의 지혜로 일이나 호랑이를 살리는 그런 그 약을 썼다. 이것도 이제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그 16쪽 맨 밑에 보면은 내 언급을 했습니다. 민첩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병력의 수왕가라고 하고, 당나라 배염이라는 사람은 사호 창군이 되었는데, 그는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한 병력 같은 수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낭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규봉종밀의 그 화응 원인론에 대한 해설책에 보면은 현재의 과보는 낭호의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그 입지에서 적시의 약의 효과를 본다. 이것은 뭐냐면요, 특효약을 발휘하려면요, 극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극약을 쓰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 하는 말인데, 이걸 극약을 쓴 사람이 누구냐? 어느 문자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극약을 쓴 것은 선생들이 직설한 겁니다. 주장자로 한 획을 긋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운문선사처럼 불가사의 법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극약을 써서 이 수행성을 깨달음으로 이끌게 했다. 이런 것에 천동경지선사의 입장에 이제 착을 동참했습니다. 그 밑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쪽에. 반혼향 욕기군이요. 여기 반혼향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거죠. 그죠? 영혼을 되살리는 향. 그대의 죽음의 위험에서 되살아나게 했다. 이것은 운문선사의 법문을 통했는데, 운문선사가 수행성이 죽어있는 중생을 되살리게 하는 법문으로서 반혼향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수행성을 되살아나게끔 이 법문을 설했다. 이 반혼향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 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에 반혼향을 만든 이야기, 수리기라든가, 낭야 대치 같은 데 쓰라고 있는 부분을 내가 17쪽에 그 언급을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요, 향을 많이 피우죠. 이게, 조상에게 올리는 향은 반혼향입니다, 반혼향. 우리가 지금 사찰에 가면 향을 많이 피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중국의 전통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피우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런 반혼향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향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향을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을 되살리게 하는 향이다. 아니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낭야 대치하고, 수리기에 내가 17쪽에 그 자료를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죽은 사람을 되살리게 하는 반혼향으로 중생의, 여기서는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타락된 그 수행성을
불심의 지혜가 되살아나도록 반혼향을 사용한 법문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합니다. 이 천동경지가 참 개송을 아주 뛰어나게 한 거죠. 이런 자료를 다 활용해서 개송을 엎으니까. 자, 18쪽에 봅시다. 만송은 여기에 뭐라 하냐. 관을 들고 죽음에서 부재하니 신비한 처방이 따로 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운문의 특별한 그 불가사의한 처방, 그 법문을 이제 이렇게 칭찬했죠. 일기 찰출 통신하니라. 이건 한 번의 기회, 일기는 일기일해입니다. 일기일해. 여기 이제 모든 시적 인연의 그 사실은 일기일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말은 시적 인연의 일을 말해요. 일기일해.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사실상 일기일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점이 만나는 시간이 일기일해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두 번의 모든 인연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불교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시간적인 그 인식 체계 위에, 인식 철학 위에 이루어진 수행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종교는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서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했다면은 불교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극복하게 하는데 무상이라는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것은 생명에 작용하는 그 실체를 말하지만은 무상의 시간이 만물, 자연의 모든 생명의 진실성과 같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덕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공덕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마음의 작용을 무상하게 보내지 말고 마음의 작용을 공덕으로 작용하는 지혜를 제시했다. 이런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기일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번의 처방으로 법문하는 것을 일기일해라고 합니다. 여기 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딪히다 이런 말인데 시적 인연의 어떤 일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죠? 바로 약을 처방하는 거죠. 통신하니요 온몸에 진땀이 나도록 했다. 왜 약을 처방하면 중국에서요 진땀을 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자거도 해놨습니다. 약은 불명현이면 벌질불추로다 이래놨어요. 약을 복용하고 명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병이 낫지 않는다. 벌이라는 것은 거기자와 같습니다. 그 병은 불추, 차도 없다. 낫지 않는다. 이게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목매하고 땀이 확 흘러서 몸이 병기를 전부 다 제거해야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이 이제 중국의 처방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운문선사나 금봉선사의 법문은 수행자가 그 약을 먹고 명현현상이 일어나고 땀을 쫙 흘린 해야 바로 병이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참이죠. 자, 18쪽 맨 밑에 방신농가 불석미요. 비로소 그들의 눈썹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끼지 않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고 의식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빠지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눈썹이 빠지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선성들이 설법을 많이 하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눈썹이 빠진다는 형벌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난 눈썹을 빠지는 것을 아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난 설법하겠다. 이게 뭐냐? 설법하는 일이 내가 본분사니까 내 본분사의 생명활동은 이것을 이러한 설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선성들이 눈썹을 아끼지 않고 설법한다. 자, 그 운문선사가
이 농가라고 하는 것은 거들이라는 뜻인데 운문건봉화상과 운문선사 이 두 사람은 눈썹이 빠지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자신이 본분사의 묘용으로 설법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자신이 하는 일을 대상 경계에 두지 않고 자아의식에 두지 않고 설법하는 일에 몰입했다. 그래서 설법을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중생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설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눈썹을 의식하지 않고 눈썹도 아끼지 않고 설법하는 일에 자신의 본분사의 법문을 실었다. 그래서 이 선생들의 설법을 천동맹지 선사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 평창은 이제 개송에 대한 평창인데 19쪽에 보겠습니다. 건봉화상은 죽은 말을 되살리는 의사다. 자, 그 수행성은 이미 죽은 사람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은 불심의 지혜가 죽은 거죠, 그죠? 불심의 지혜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이제 선생들이 사인과 활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인은 이건 이제 사구를 참고하는 사람, 이건 중생입니다. 이건 이제 활인은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생명으로 되살리는 사람, 이거 활구를 참고한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활구와 사구라고 하는 말은요, 사구란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문자를 자기 생각으로 참고하는 것을 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 본문을 우리가 무자로 참고하죠. 그래서 왜 무라고 했을까 하면은 의심으로 참고하죠. 이런 무를 참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의심으로, 분별심으로, 어느 문자로, 아니면은 깨달음을 위한 목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전부 다 사구가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에 목적을 두고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구로 참고하지 말고 화구로 참고하라. 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성오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오도가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중생심으로 들으면은 중생의 업이 되지만은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신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 이걸 연물이라고 하죠. 자각하게 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문성오도가 되면은 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편법문이라도 정법으로 수행하느냐 사법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되느냐 불심이 되느냐. 그래서 일심의 작용을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말고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심의 지혜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운문선사는 바모냐 죽은 영혼을 되살리게 하는 향후를 지니고 있던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죽은 자, 불심의 지혜가 죽은 자도 되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법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불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리게 하는 그런 법문을 설했다. 그 20페이지에 보면은 상실실명쟁이다. 여기서 상실실명은 자의식으로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 생명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진여 법신의 몸을 상실하고 지혜의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타각세 명탁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중간에 봅시다. 석유전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한나라 연하원년의 서열 월지국에서 사신을 보냈고 향을 4양 조그만큼 바쳤는데 크기가 참새의 알만하고 색깔은 뽕나무 열매 오디와 같았다. 지시 원년에 경성에 큰 질병이 들어와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황제가 향을 꺼내 사르니
죽은 자가 사흘이 채 되지 않는 자는 모두 살아나고 향기가 석 달 동안 그치지 않았다. 이 향은 치굴주 인조산에서 나오는데 나무 모양새가 단풍나무와 같고 향의 냄새가 몇십 리까지 풍겼고 그 나무 이름은 반혼수라고 했다. 도끼로 나무 뿌리에 심줄을 베어서 옥 가마에 달여 검은 환약을 만들었으니 그 약의 이름은 첫 번째는 경정혼이요, 두 번째는 반생이요, 세 번째는 진단이요, 네 번째는 각사라고 불렀다. 여기서 반혼향이 만들어진 이제 연유를 이렇게 서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은요,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한 책이란 뜻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은 이런요, 많은 전설, 고사, 이런 우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역사에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전설로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이죠. 수리기라고 하는 책도 이런 비슷한 책인데, 신통하고 이상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입니다. 이 수리기라는 책도. 천동갱지선사가 소참법문에서 설법하기를 완전하게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반혼향, 한결같이 여여하게 도독고를 친다. 그 반혼향과 도독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불심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방편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동갱지선사는 이러한 방편의 도구를 법문이라고 했죠. 법문으로서 반혼향의 법문을 쓰라고 도독고와 같은 법문을 쓰랬다. 그 우문선사는 이 한마디 법문, 일락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한마디 법문이란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천동갱지선사는 반혼향이라고 했고, 제방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도독고라고 했다. 이 도독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리천에 있는 북이죠. 독을 바른 북인데 그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독의 기운에 따라서 모두 다 죽게 됐다. 뭐가 죽냐면 중생심이 죽고 불심이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이런 비유법의 법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종을 치는 거다든가 북을 친다든가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이고등락하는 겁니다. 이고등락. 이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문성오도라고 하는데, 중생심의 모든 고통을 메이고 이고입니다. 등락. 자, 이 등락은 무엇이냐면 열반의 법락을 말합니다. 열반의 경지를 깨달은 법락. 이걸 이제 정토에서는 극락이라고 해요. 극락. 그래서 저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달음을 이루는 극락을 말하는 거지,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간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은 시간의 대상으로 초월했고 공간의 모든 대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고는 무엇이냐? 생사윤회의 모든 중생심의 고통을 초월하고 법신의 지혜의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 법문은 내가 21쪽에 도독고 이야기하고 천동갱지의 법문하고 이런 것은 자료는 내가 제시했습니다.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22쪽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공운허대하면 지공화상이 말했습니다. 양나라 시대에 지공화상은 양무제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대성찬을 쓴 유명한 이제 선성이죠. 진여 본심이 본래 텅 비어 빈 사실을 단번에 깨달으면은 마치 열병에 땀을 흘린 것과 같다. 홀련히 깨닫는다는 것은 이 초발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홀련히 생각하니, 홀련히 깨닫니, 이 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홀련이라든가, 몰록이라든가 이런 언어가요, 한자에서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상 이게 애매해. 무슨 말인지 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이건 뭐냐, 초발심을 이렇게 표현해.
이것은 시간이 개입하지, 시간과 공간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경지를 표현해요. 그 뭐냐, 일심이 중생심으로, 초발심을 함으로, 중생심이 불심으로 단번에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표현하는데, 단번에 진짜 본심이 텅 빈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면 열병에 땀을 흘린 것 같이 됐다. 이 열병을 이제 그 약을 먹고 이제 땀을 진득 흘림으로 해서 병을 낫게 되는 것과 같다. 이건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 이런 비유법입니다. 그러나 만송선사는 눈썹이 몇 가닥 남아있는지 수행자 여러분 잘 살펴보라. 나 만송도 이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설법했는데 내 눈썹이 다 빠져버리지 않았는가? 수행자 여러분들 확인해보라. 그 자신의 설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수행자들에게 내가 엉터리 설법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로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본칙은 상당히 좀 어려운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 불법의 본질이 불립문자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건봉화상과 운문선사가 설법한 내용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으로 설법한 내용을 이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좀 하시고, 질문 없으면은 마칠까요? 예. 그리고, 예, 마칩시다. 예.